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길이란 그리스도만 가신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로서 내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었죠.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길.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광야에서 에덴으로의 회복의 길.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점은 종료주일에 해당해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때인데 그때가 바로 고난주간 시작하기 그 하루 전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5일 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주로 이제 종료주일인 다음 주일에 많이 사용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이 이제 먼저 성전을 향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성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와 또 어떤 꿈이 있었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성전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두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말씀.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물로 이 백성들은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옛다 이렇게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 모양과 어떤 재료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이제 저런 그림인데 좀 이따 또 크게 또 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번듯한 정착되는 건물로서 이제 성전으로 변화되죠.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조립했다가 해체해서 분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옮겨서 새로운 장소에 당도하면 거기서 또 이제 조립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이제 텐트 이동식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뭐 건물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정착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한번 보세요. 네. 성막에는 이제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저게 동쪽이고요, 문이. 그리고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양 옆으로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동물을 해체하는, 그래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피를 따로 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는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한 예식을 갖게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의 몸은 번제단에서 태웠으니까 이제 피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고,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뿌리라는 곳에 뿌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그 덮개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흥건히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의식을 치르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속죄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동식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의 때에서 가서 건물로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뭐 여차저차 했던 또 승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아주 굉장한 그 건물 성전을 짓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모형인데요. 이것이 사뭇 성막과는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구성 요소들,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도 속죄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 속죄함을 받게 합니까? 왜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의 그 벽이 되는 죄를 해결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으로 바꾸려면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내가 깨끗해지고, 뭐 내가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양심이 또 좀 편해지고, 이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이제 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변질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자기들 민족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성전이니까. 물론 다른 민족들도 다른 신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민속주의적인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 성전도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파괴되거나 이것을 빼앗기거나 하는 날에는 우리 민족은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믿음이 맹신적으로 이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건물 자체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건물이 번듯하고 또 건물이 더 화려해지고 이렇게 너무 위엄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에게는 성전만 있으면 돼. 말씀과 성전만 있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환원화된 것입니다. 축소되고 또 변질되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폈던 것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 왕이라는 작자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 야심가였는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한 19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2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은 성전을 크게 더 멋지게 확장하고, 그리고 레노베이션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면적도 굉장히 넓혀주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재료들도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써서 이제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뭐 대환영이었죠. 그 이들의 신앙이 결국은 성전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뭐 이런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착각이었죠. 물론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가 뭐 다 멈추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기보다는 정치 사회적으로 이권 개입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재물을 팔고 또 재물을 또 다루는 또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 또 성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정치적인 이 세력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세력이란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세력과도 또 강력하게 많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세력들, 이들이 그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 힘의 규합지 또는 힘의 사운터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의 이제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올리브산, 그러니까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 공사 중인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9년 만에 외형은 다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데 거의 한 7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공사였던 거죠. 근데 외형이 이제 우뚝 세워졌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AD 한 63년경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AD 69년, 70년 이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루머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사이마다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로마 군인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다 해체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보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망해버렸던 그 때를 이제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가셨는데 그 건물을 보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제 5일 뒤면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세요. 물론 그때는 뭐 언제가 될지 확실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실 때 절정의 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바로 그 직전에 이 변질된 성전을 향해서 입성하셨던 그 이유는 성전의 참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이제 그 문지방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서 이제 그 집의 장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깊이 이제 기억하기도 해요. 그것이 출애굽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통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희생으로 성전의 구약적인 의미를 다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건물에서 민족 해방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들은 세상 민족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직접 보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그런 민족 해방, 무슨 구원, 이런 것들을 건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약간 좀 곁길로 가서요. 요즘 제3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전, 이슬람에게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구원이 이루어져.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니, 자신있게 좀 말씀을 해보세요. 틀리죠. 근데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잘못 알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허튼 그런 성경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너무나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설교에 또 곁길에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주님이 들어가시면은 핵심은 뭐냐면 성전의 참 의미가 성취된다. 즉, 예수님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함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의 핵심 사역은 계속 말씀드리는 바대로 희생의 속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는 소망을 얻는다. 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성전의 핵심 사역은 희생의 속죄라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성전에서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주 업무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흠이 있는 동물 말고 흠이 없는 동물을 골라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뜨고 태우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엉뚱하게
동물이 죽어야 합니까? 이제 뭐 우리 좀 이성적으로 따지고 싶은 분들은 왜 뭐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 있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 중에 말고요, 다른 사람들 중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아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우리를 죽이시겠다라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아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켰던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특징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합니다. 우리는 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까지도 잘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고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버려요. 기억은 하는데 말씀은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존엄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존엄성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지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은 그 동물의 죽음, 그 동물이 죽은 상태를 보면 죽음의 리얼리티, 실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죄의 결과야? 하고 섬뜩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잡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징그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그때 추수감사절 때 한번 닭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마 보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 양, 염소, 그것도 어떤 때는 몇 마리, 몇십 마리씩. 그러면 그 피와 찢겨진 살과 그리고 뜯겨진 가죽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제사자라면 당연히 느끼겠죠. 내 죄의 처참함이 이것이로구나. 죄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제물이 드려져서 죄의 속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고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럴 때도 만나주세요.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내가 행복해서 잘 돼서 성공해서인지 하나님을 만나서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엄연하게 안고 있는 이 죄의 사실, 죄의 현실, 이것이 동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폭로가 되고, 그리고 내 죄의 처참함이 이것이구나 하고 자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러면 나같이 처참한 자에게도 영광스러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직도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아니 하나님 왜 나 때문에 동물을 죽이셨어요? 억울하게 이렇게 따지지 못할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침잠하기를 원할 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단해서 이루겠다라고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에 잠기기 원합니다. 그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동물제사 끝났다. 나로서 족한 한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결의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흠이 없으셔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지. 아니 원래 그분은 깨끗하시니까 흠이 없지. 이런 차원에서 말하면 이건 복음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죄의 유혹을 당하셨죠? 지난주에 우리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셨죠? 무엇으로 이기셨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본성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물론 본성으로도 이기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이기시고 그럼으로써 흠없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극복하신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양쪽을 만나게 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은 구약에서부터 흠없는 동물이어야 된다는 조건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1400년이 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드려질 이유가 없죠.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동물들의 제사는 사건별로 드려져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사건별로 각각의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의 사건으로서 영원히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영단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단번. 단번에 영원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제사는 한 번, 단번으로 족하고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함축된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인정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이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축복, 바로 소망을 얻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소망을 얻는 곳입니다. 죄사함 받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난 그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하고도 소중한 그런 경험 때문에 내 내면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새 힘이 나고, 그리고 이 사랑의 의지에서 살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소망하게 돼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난 변화는 내 속에 새로워진다. 내 무언가 좋은 것을 향해서 새로워진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 이상으로 무언가 분명한 획기적인 내 인생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를 알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알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만나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하셨죠. 그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이 사람이라 나라는 사람의 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을 만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또 죄사함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소망의 빛은 결코 높은 자기의와 성공한 어떤 업적과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은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소망의 빛은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비추어집니다. 바닥. 우리가 처참하게 생각하는 그 바닥 맞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성전을 주관하던 인간의 추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죠. 성전에. 그곳은 빛이 아닌 어둠의 세계였죠. 빛을 가장했죠. 그러나 감추어진 성전의 참 의미는 그래도 살려놓으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죠. 그 참 성전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그 어둠과 욕망과 술수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죽임 당함으로써.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갈보리산이 나중에 이제 확장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 동물의 제물은 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고 태워지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찌끄러기들이 있잖아요. 뭐 오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짐 물는 것이라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모아서 갖다 버립니다. 어디다가 버리냐면 성 밖에다가 버려요. 말하자면 오물 처리장이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아니고 성전 밖에 버려지는 그 제물의 찌끄러기와도 같은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바닥에 바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바닥을 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소망의 빛이 생겨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으셨지만 생명이 일어났거든요. 새 생명이 거기서 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진귀하고도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사건이죠. 아니 인생이 어떻게 더 이상 바닥이 될 수 없는 그 바닥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 피어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나의 장점이나 나의 잘남이나 지식이나 성공이나 요즘은 뭐 정보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좋은 성품이나 이런 곳에 있지 않고 나의 연약함, 비천함,
열등감, 누추함, 비관, 포기, 절망, 이런 곳에서 비추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닥에서 일어나야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운동선수도 자기 딜레마를 딛고 일어나야 진짜 운동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되고 훈련되고 그러니까 발전하고 향상되고 좋은 테크닉 배우고 늘 그래서 좋은 운동선수가 되나요? 운동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딜레마를 어떻게 딛고 일어났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키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명료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짙은 어둠 속 어둠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짜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고 진짜 어두움을 극복하는 생명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디에서요? 자꾸 식상하실까봐 제가 되풀이하고 싶진 않지만 바닥에서입니다. 우리 삶의 바닥에서.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닥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잘됨과 성공과 뭐의 기초돌을 삼고 거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찔한 것인지를 아시죠. 그러나 아직 그 아찔함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위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덧붙여지는 선물로서 잠시 우리를 편하게 하고 또 유익을 끼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을 이겨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감동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아, 이거밖에 없구나. 아, 이것이로구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선물. 나의 삶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한 긍정이라는 것은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것만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절체절명의 긍정이로구나. 바로 긍정다운 긍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내가 비로소 나의 삶에 대한 이런 긍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나의 사회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을 향하신 주님의 가슴 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그 성전의 참 의미를 성취하시려는 그 기대가 있으셨죠. 그 기대, 거기에 우리도 부응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안에서 이런 새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향하신 주님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속 기대를 보았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를 성취하시겠다는 그 기대, 그리고 주님의 꿈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길로서 속죄함의 길을, 속죄의 제사의 길을 제물로 가는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또한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꼭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긍정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에 있구나를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에 정말 우리가 승부수를 걸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용기 있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